1월 30일 명절에도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룻기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룻기는 이제 룻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룻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책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 이 룻기의 시작과 끝을 보면 나오미의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되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룻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오미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룻기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룻이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룻을 임신하게 하셔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과 보아스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 룻과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가서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 당시에 그 전통에 따라서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전통에 의한 이제 원칙이었죠.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 아이의 양육자가 된다라고 나오고 있고 15절에는 이제 이 아이가 나오미를 봉양하게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17절 후반절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아이는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제 이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족보, 계보를 따지면 이 오벳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오미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아스와 룻이 둘째 아들을 낳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그 아이는 보아스의 계보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족보를 기록하면은 이제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룻기 4장 이제 21절 말씀 보면은 그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벳의 아버지를 보아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전통과 맞지 않는 잘못된 기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느냐? 조금 의아하죠. 또 이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오벳의 아버지를 보아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 4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족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기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룻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그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절망에 떨어진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되죠. 이런 해피엔딩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게끔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며느리들을 배려한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얻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노년을 봉양할 그런 양육자를 얻었기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룻은 룻대로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이방 땅에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남편을 얻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죠. 또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이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는 그런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나오미와 룻, 보아스 모두 다 행복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오벳의 아버지로 보아스를 기록하시고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함께 기뻐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단순히 그냥 룻에게 아들을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 명 모두 다 행복한 결말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족 구성원의 어떠한 기쁨이 그 한 사람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기쁨이 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공동체는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고, 또 한 사람의 슬픔이 모두의 슬픔이 되며 서로가 위로하는, 그렇게 서로가 함께하며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가족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고, 뭔가 가족끼리 모여 살기보다 좀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뭔가 가족 간의 유대감, 뭔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약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가족 구성원의 기쁨이, 물론 뭐 아버지와 자녀 이 정도의 관계에서는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어떠한 형제 간의 혹은 사촌 간의 어떠한 기쁨이 더 이상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다른 사람의, 다른 가족 구성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보다 시기하고 질투하며 또 때로는 음해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대적인 흐름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가족이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가족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명절 마지막 날을 그렇게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마무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